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박수치면서 참 반가운 성도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그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들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셔.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할 친구들 하나님의 찬양을 합시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4절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세상과 죄의 자리에서 불러내어 주셔서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오심과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의 촛불을 밝히오니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지만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이신 사랑의 모습을 회복하여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뜻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원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였고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만은 어리석고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대림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소망의 촛불과 회개의 촛불, 사랑의 촛불을 켜고 기쁨의 촛불과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촛불을 밝히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을 묵상합니다.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나누고 좀 더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암울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은혜의 말씀,
할렐루야 찬양대와 세세도 찬양단과 온 성도들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봉헌과 여러 모양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주일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천의 장자교회로서 전도와 교육과 이웃 사랑하기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의 빚진 교회로서 세계 선교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른 세대와 다음 세대가 서로 위하고 기도하며 존경과 사랑으로 세대가 이어지는 아름다운 영천 제일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제 36년간의 고통과 3년 1개월간의 6.25 전쟁, 42년간의 독재와 군사 정권을 지나오며 수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경제적 발전과 민주화를 주셔서 교회와 나라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와 한국교회는 밑바랜 사진처럼 퇴색해 가고 있습니다. 99마리의 양보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으신 하나님,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목양하여서 하나님께 칭찬 듣고 즐거운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력하는 교육자들도 같은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사정으로 예배 참석하지 못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병석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셨다가 예배 장소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다음 한 주간의 수풍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탄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성탄절 앞두고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요. 성탄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 오후 7시에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7시에 드리는 이유는 성탄 뮤지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청년까지 20-30명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탄 뮤지컬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에는 주변에 있는 분들 이 성탄절에 뮤지컬 보러 가자 하고 초청도 하시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뮤지컬은 특별히 우리 교회 서지원 청년이 작사 작곡한 곡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부터 청년까지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대도 직접 설치할 것이고 무대 설치 때문에 7시 하게 되는데요. 설치해서 다 연습한 것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재능을 가지고 영광 돌리며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또 주변에도 알려주셔서 같이 오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모든 것 위해서 준비하고 작사 작곡하고 수고하고 또 감독하고 연출까지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서지환 청년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저기 위층에 있어요. 저희 아내와 이름이 똑같은데 저희 아내가 아니고 서지환 청년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탄절날 성탄절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 시간 내어서 또 새벽을 깨워서 나오셔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월요일 오전 11시 10분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도 베풉니다. 오셔서 함께 주님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은퇴 및 명예권사 추대식이 있습니다. 안수집사 은퇴 이봉식 집사님, 명예권사 추대 구성명 또 신정혜 전사님과 사모님 있으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월에 우리가 함께 했었던 다니엘 기도회에 사랑의 헌금을 모아서 교회가 또 협력해서 200만 원을 우리 영천시에 있는 어려운 교회 구암교회와 가상교회에 전달하여 후원했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우리 교회 주변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서부동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우리 인근에 살고 있는 어쩌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 10분을 추천받아서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내년 교회요람 제작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고요. 또 장수 사진을 촬영하신 분은 오늘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태국 비전 트립 1월에 출발하게 되는데 이 행사를 위해서 선교 기금 마련하기 위한 행사가 1층에서 진행됩니다. 지난주부터 했는데요. 출발할 때까지 작은 일들로 우리 아이들이 찬양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음식도 대접하고 그런 행사가 있을 텐데 여러분 가셔서 마음껏 드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자발적으로 원하는 대로 또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늘 기도해 주십시오. 정경 성경 천독 및 필사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성경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쓰시고 이런 신앙의 행동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김두식 집사님 창신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새 보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성용환 장로님, 이봉옥 권사님, 박상준 안수집사님, 정영숙 권사님 가정에 하나님이 손자를 주셨습니다. 우리 성정원 집사님, 박아영 집사님 가정인데요. 윤아가 있고 윤아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농아교구의 방복순 성도님 부군상을 당하셨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의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또 여러분 삶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 바라보시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아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참 큰 힘이 있습니다.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도 약속을 붙들고 지금 다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약속 믿으니까 여기서 믿음으로 인내도 하고 고난도 견디며 살고 있는 거고, 아이들도 그래요. 이제 아이들도 키워보면 어떤 약속을 딱 주면 애가 참습니다.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이들이고, 또 우리 신앙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인데, 말라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쯤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메시아 그리스도 약속을 주셨고, 메시아 오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 같은 사람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약속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보다, 메시아보다 먼저 오실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과연 누구일까, 이런 이제 관심을 갖고 또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유다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또 동시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면서 신구약 중간에 400년이 넘는 그런 시간을 기다렸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약속의 책인데, 그보다 앞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약 700년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성경은 언약과 성취, 약속과 성취, 그리고 예언과 성취의 책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말하면 세례 요한이여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이미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광야로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로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 광야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질문했습니다. 그럼 너 누구냐? 그리스도 아니면 너는 누구냐? 너는 너 스스로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주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요한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저 소리일 뿐이다. 나는 그저 소리다. 예수님을 알리는 소리에 불과하다. 이것이 요한의 자의식이었습니다. 누가 듣던지 듣지 않던지 나는 그냥 예수님을 알리면 되는, 예수님을 알리는 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자의식이 소리였다는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요한을 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고 했고, 또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친 사람,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물로 세례를 베푼 사람,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런 요한의 삶을 보면 요한은 참 겸손했습니다. 요한이 아마 자신은 그저 소리일 뿐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고, 요한은 항상 겸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나는 빛이 아니고 예수님이 빛이시다. 나는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러 왔을 뿐이다.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해야 한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 세례 요한의 이런 삶을 산 사람이라면 마땅히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또 영광도 취하고 그러기에 충분한 사람일 겁니다. 세상 그렇게 생각하죠. 요한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요한이 광야에 살았죠. 광야, 헬라어로 에레모스인데, 이 에레모스의 문자적인 뜻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사람이 없는 곳, 그리고 버려져서 황폐한 곳, 이곳이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기 싫고 살 수도 없는 곳인데 여기에 세례 요한이 살았죠.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있던 그곳을 유대 광야라고 했습니다. 유대 광야에 거하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다고 했는데, 그가 살았던, 그가 거주했던 이 유대 광야는 토양도 석회질 토양이고, 그리고 그 토양에 돌도 바위도 많았고 암벽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복도, 땅의 기복도 너무 심했고 아주 메마른 불모지였습니다. 이런 험한 곳에 요한이 살았고 거기가 그의 사명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었죠. 낙타 가죽 옷을 입은 게 아니라, 가죽 자켓을 입고 멋있게 다녔던 것이 아니라 낙타 털로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길게 늘어진 낙타 털로 짠 볼품없는 옷을 입었는데, 이 낙타 털 옷은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이 낙타 털 옷을 입고 가난한 자로 살았고, 그리고 그는 그 옷에 가죽 띠를 띄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의 1장에 보면 엘리야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묶었습니다. 마치 엘리야 선지자를 상상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죠. 가난한 모습으로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 살면서 이 요한은 무엇을 먹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먹어도 되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거기 22절에 보면 먹어도 되는 곤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메뚜기도 먹어도 되는 음식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메뚜기를 우리도 즐겨 먹지 않죠. 지금 우리 사는 이 시대에 먹는다면 아주 귀한 음식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먹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때 당시에 메뚜기는 하나님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은 하셨지만 이 당시에 메뚜기를 먹는 사람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흉년이 와서 도저히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대용식으로 이 메뚜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석청을 먹었죠. 석청은 이 유대 광야에 나는 자연산 벌꿀인데 팔레스타인 그 넓은 지역에 특히 유대 광야 이곳에 있는 벌꿀은 굉장히 달았고 그리고 유명한 꿀이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볼 때 광야에 살며 그 척박한 땅에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메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는 그 모습은 정말 세상 누가 할 수 없는 존경받을 만하고 그리고 영광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의 입에서 회개의 또 천국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됐으니 그럴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의 출생을 보면 아비야 바늘에 속한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제사장으로서 살 수가 있었는데 그는 사명을 따라서 스스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돼서 가난한 자의 옷을 입고 가난한 자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그리고 그도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들의 삶 속에 이 세례 요한이 혜성처럼 광야에 나타나서 수많은 대중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또 그를 따르는 대중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을 하면서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은 그야말로 그 시대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겸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겸손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교만하기 쉬운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겸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외쳤고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례 요한을 향해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이 시대에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광야로 나가고 낙타털 옷 입고 메뚜기 석청 먹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한 것처럼 정말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그런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 높임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누가 나를 높이려고 하면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늘 외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을 따라 그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겸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오면 그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게 해주셨고 그 마음에 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리라.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는 영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세례요한처럼 나는 그저 주님을 알리는 소리일 뿐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알리는 소리이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나는 아무것도 안 보여도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시작.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내가 보여지지 않아도, 물론 열심히 모든 분들이 열심히 살죠. 사회 속에서도 열심히 사시고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섬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이 시대에 한국의 어떤 교회보다도 정말 열정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많고 또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놓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고 예수님이 알려진다면 그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근심에 쌓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근심하게 된 것은 자신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지 않고 예수님께로 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심에 빠진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많은 사람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요한은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3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요한에게 한 얘기입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의 제자들이 근심해서, 앞에 보면 근심했다는 구절이 앞쪽에 있습니다. 근심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한은 오히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29절과 30절에 보시면 요한의 대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요한은 오히려 기쁘다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요한의 제자들도 알 수 없는,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이 세례 요한에게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신랑의 친구가 갖는 기쁨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는 그 기쁨으로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있던 이 기쁨이 무엇일까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이 기쁨을 이야기할 때 신랑의 친구가 갖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신랑의 친구, 결혼 예식에 대한 이야기죠. 유대인의 결혼 예식 일주일 동안 대개 예식이 진행됩니다. 이때 신랑의 친구들은 결혼 예식도 준비하고, 그리고 신랑이 이제 신부에게 가서 신부를 본가로 데려올 때도 함께 합니다. 그런 일을 하고 혼례 예식이 다 끝났을 때 신랑의 친구들은 신랑이 그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하는 모습을, 얻게 된 그 모습을 보면서 신랑의 친구들 마음에도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근데 혼인 예식의 주인공은 신랑의 친구들이 아니죠. 신랑이 주인공입니다. 신랑의 친구들은 기쁨이 충만할 뿐이고 주인공은 신랑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세례 요한에게, 신랑의 친구에게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는 이 기쁨이 충만해서 주님이 주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주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신랑의 친구의 기쁨이고 세례 요한에게 충만했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높이는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의 소장품 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세례 요한이라는 유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그린 그림이죠. 여러분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화가여서 세례 요한을 그리려고 하는데 세례 요한을 어떤 모습으로 그리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세례 요한의 삶을 아니까 그린다면 상남자 중에서도 상남자같이 그리지 않겠습니까? 광야에, 그 거친 광야에 살았고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던,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를 선포하고 그렇게 살았던 세례 요한을 그리려니 아마도 상남자 중에 상남자로 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한번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LED 화면인데도 잘 안 보이죠? 복원도 완벽하게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렇게 옮겨놓으니까 잘 보이지 않는데,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여성 같습니까? 남성 같습니까? 네? 여성 같기도 하죠. 분명히 남성인데 여성 같기도 합니다. 이 요한이라면, 아마 사도 요한이라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예수님 곁에 늘 기대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늘 대화하던 사도 요한이라 하면 조금 납득이 될 듯도 한데 세례 요한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잘 표현 안 된 것 표현되어 보이진 않지만 피부도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이 그림을 연구하는 분들이 피부가 굉장히 좋은데 그 이유가 자연산 벌꿀을 먹어서 고단백질을 또 드셔가지고 이렇게 피부가 좋다, 이렇게 그림 연구하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그렇게 옷이 있는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있고 왼손에는, 지금 왼손 잘 안 보이죠? 왼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정은 어떻습니까? 웃고 있죠. 밝게 웃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밝게 웃으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눈을 자세히 보면 사시입니다. 오른쪽 눈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왼쪽 눈은, 그러니까 왼손이 뭐 들고 있다고 그랬죠? 십자가를 들고 있는데 왼쪽 눈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왼쪽 눈은 십자가를 보고 오른쪽 눈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얼핏 보면 정상적인 것,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을 전문가의 손길을 빌어가지고 이 고개를 바르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세워놓고 보면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사시였다고 하는데요. 화가 중에 렘브란트, 유명한 이 화가도 사시였다고 합니다. 사시가 있는 사람, 아마 여기에도 사시가 있으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시가 있는 사람은 정면을 바라볼 때에 고개를 살짝 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는 것이 본인에겐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고개를 돌리게 되죠. 이 다빈치의 그림 속에서 세례 요한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웃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하늘을 가리키고 있죠. 여러분, 이 작품은 세례요한 한참 후대에 살았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다빈치가 세례 요한의 삶을 자신의 그런 해석으로 해석해낸 것이죠. 그리고 그림을 그려낸 것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요한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십자가를 바라볼 뿐 아니라 또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기쁘게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라고 그렇게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의 마음속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어서 그 기쁨이 미소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도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고,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충만한 기쁨으로 예수님을 알리는 소리가 되고, 그리고 늘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가리키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례 요한 같은 주님만 바라보고 높이는 겸손함,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안에 주님만 계시고, 우리 마음의 눈이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겸손해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할 텐데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세상 소망 붙들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오늘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알리는 소리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주님을 더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넘치는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높이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높이는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소망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만을 높이는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천전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에 이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은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주님을 더 바라보고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영천제일의 모든 가족들이 언제나 마음에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삶에 함께하고 있는 가족과 친지와 친구와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외치고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높이는 그 충만한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며 선한 목자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을 맞아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이 성장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일헌금으로 11조로 또 선견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여러 가지 예물로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말씀 앞에서 새로운 결단으로 저희들이 섭니다. 우리 주님, 우리와 우리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지만 나오시지 못하시는 연로해지신 어르신들, 몸의 질병으로 투병하고 계신 많은 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약속하신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몸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영적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함께하고 있는 어린 자녀들, 또 멀리 타지로 해외로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아름답게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로 이어져서 우리 주님을 늘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들의 가정에 또 우리의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들의 삶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겸손함과 충만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 영천절의 모든 가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